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으로 씨가 뿌려진 땅, 제자, 들을 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대박이나 평상 아래 감추려 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말을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굳이 물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대박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면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비추게 하려 함이냐. 무르나 마나한 너무나도 분명한 이 물음을 묻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예수와 더불어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조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같고, 외인이라고 불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눈이 감겨져 있으면 어둠이잖아요. 소리가 나도 귀가 닫혀져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왔는데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귀로 들으면서도 그 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 그래요. 안 들리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 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하면 추수하는 자 또는 심판하는 자로 예수께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로 와 계시고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려주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요.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이나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난한 자, 오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자기를 하기 위해서 막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려는 분으로 지금 예수께서 와 계십니다. 오셔가지고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훌륭한 사람인가? 그래서 너는 좀 훌륭하구나,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다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려진 자, 넘어진 자, 절망한 자,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와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지요. 뿌려지는 것은 씨앗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성된 것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땅에 떨어져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뿌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부침이 있고 좌절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도대체 뭔지, 그 모습이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상황, 그게 지금 마가복음 4장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따라다니긴 다 따라다녀요.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느냐가 핵심 물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고 있는가가 핵심 물음이에요.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예. 그게 핵심 물음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올 수 있죠. 교회를 올 수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누구로 경험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황금빛 보석성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했죠. 거기 눈에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알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따라 나도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 주위를 서성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그 자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를 따르고 계십니까?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따르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잘 못 알아보는 상태로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와 더불어 거기 와 있는데 병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고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배불리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죠?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난 2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냥 뺏겨버리는 길가 같은 이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뭔가 희망을 발견하여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지만 씨앗의 성장에 꼭 필요한 해가 돋는 것만으로도 말라버려서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마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돌짝 같은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여겨서 그 말이 그 삶에 작용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러 욕망들과 염려들이 같이 자라나서 결국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가시덤불 같은 자들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 주위에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무리들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여 싹을 내고 자라 결실하는 자들처럼 보이나요? 마가복음 4장에서. 그들은 좋은 땅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마가복음 4장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더 그래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넘어지고 길, 돌짝, 가시 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가득한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나타나는, 그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여러 염려와 욕망에 잠식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어야 마땅한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염려와 두려움, 여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따라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분명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좋은 땅 같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 안에서 어떤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섰고요. 따라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어요. 관계를 맺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같이 자고 먹고 걷고 그렇죠?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라는 빛을 얼마나 이해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걸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마가복음 8장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인데 8장이면 꽤 나갔죠? 그러죠? 8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떡 갖고 왔어? 떡 몇 개 있어요? 하나. 떡 하나 있다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예수님 어디 멀리 가려 하시나 보다. 떡 좀 챙겨왔었어야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 7병이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리고 바로 또 얼마 전에 5병이어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누룩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는 누룩은 떨어지면 조금이어도 다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능력이 없는 그것이 잘못 떨어지면 다 부패하게 하고 말 테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는 야, 떡 없다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이토록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냥 신랄하게 제자들 가운데 빛이 없습니까?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럼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이라는 빛을 눈이 떠져서 보고 있습니까?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제자들이랑 외인이랑 차이예요. 제자들이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빛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봐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사건,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눈이 떠져요. 사실은 눈은 처음에 떠진 거죠.
근데 처음에는 흐릿하게 봤고 두 번째는 밝히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 치유 기사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해요. 눈을 떠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밝히 보지 못하죠.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뿌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충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50km 정도 더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걸어가십니다. 50km.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생겨요.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만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림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데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맹인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 같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보였다고 얘기했던 그자가 밝히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인 자기를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빛입니다. 빛을 빛으로 알아봅니다.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마가복음은 여기 8장 여기 베드로의 고백에서 다시 처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을 열어놓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뿌리시고 회복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죠. 감추어졌던 것은 감추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감추어졌을 뿐인데 마침내 그 빛이 제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식에 도달하게 됐는지 마태복음의 설명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빛을 보고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같이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빛을 보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빛이 드러나자, 빛을 빛이라고 알아보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빛이 뭔지, 빛의 내용과 정체가 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빛을 빛으로 알아보자 비로소 예수님이 뭘 하냐면 빛이 뭔지 도대체 빛의 내용과 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내용과 정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은 기뻐해요? 아, 그게 빛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군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시인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길 감사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이게 빛인 줄 알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빛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뭐가 담겨야 하는가? 알아보자 비로소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알아봐요. 빛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수님을 꾸중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셔야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포기한다고요. 그럼 나는요? 나는 지금까지 뭘 따라왔는데 내 인생은요? 나도 다 포기하라고요? 그러시지 마십시오. 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꾸중하는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꾸중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좋은 물건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다니게 하는 것, 우리도 걸어다니는 것, 거기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것, 거기가 구원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와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고요. 부활이 영광의 길입니다. 둘 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의 길도 없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 그의 제자지? 아니야. 너 그의 제자잖아. 그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너 그의 제자잖아. 아니야. 나는 그를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죠. 왜 그럽니까?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를 시인해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입니다라는 고백에 이르렀어요. 빛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 빛인지, 그 고백이 있자마자 무엇이 빛의 정체고 내용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다니는 길인지, 그 핵심 생명의 원리를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길을 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그 길을 안 가면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이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거기 현존한다는 것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제자,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냐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아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가 빛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빛이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고백, 빛이라는 고백, 그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못 박고 확정지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죠. 왜요? 무엇을 시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리고 무엇을? 형절 형제를요. 용준 형제를요. 베드로를 시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너 그의 제자지. 너 그를 알지. 나는 몰라 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시인하기 위하여, 그 베드로를 넘어지고 연약하고 잃어버렸고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줄이고 목마른,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들을,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붙잡아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힘과 거대한 무슨 세력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웅준 형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뭉개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용준 형제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죽으셔서 다시 찾아와 그 생명을 주시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 길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본문에서 아직 예수님의 이 빛은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니, 감지해요. 보기는 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는 나라인지는 아직 충분히 몰라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살펴봐라. 너희가 만약에 바르게 들을 수 있다면, 바르게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너희는 그 나라의 참 모습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 자신이 그 나라의 증인이 되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당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듣지 않거나 또는 듣더라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뿌려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그죠? 어떻게 듣는가? 빛을 본다가 다가 아니라 빛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듣기만 하면 됩니까? 실천을 해야지. 맞아요.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런데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는가?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제가 수박 씨를 뿌렸거든요. 어쨌든 심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수박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데 달리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면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아서 그 씨가 사람이 자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하나씩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현상이죠. 말씀에 생명이 있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뿌려진 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0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에 비유돼요? 겨자씨 한 알에 비유돼요. 이때 마가복음에서 비유의 초점은 이거예요. 심겨지기 전에는, 뿌려지기 전에는 가장 작은 씨인데 땅에 뿌려져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된다. 이게 마가복음 겨자씨 비유의 포인트예요.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비유의 초점이 아니고요. 심겨지지 않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지만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겨자씨 비유의 초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
말씀에 씨가 심겨졌다는 표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뒤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까지 자라고 이삭을 내고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빛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을 걸을 때에만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걷는 자만이 봅니다.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도 되어지는 사랑은 세상에 없으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해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부인하고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둡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죽는 길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생명도 안 나옵니다.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를 시인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희생하고 뭉개지는 십자가를 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영광의 길을, 십자가라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